우리 사람의 인격에는 덕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덕목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인격 속에 들어있는 가치 있고 귀한 품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참 살벌하고 강팍하죠. 그런데 늘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보면 참 덕이 있고, 또 그런 덕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들어온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복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덕이 있을 때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겸손해야 될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왜 겸손해야 될까요? 개혁신학의 거장이라고 하는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이 겸손해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겸손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겸손해야 되고, 둘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셋째는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겸손한 사람이라면 이 앤드루 머레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에밀슨 루소는 인간의 운명적 존재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된 것은 창조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에레미야서 18장 1, 2절에 보면, 에레미야서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부모는 좋고 어떤 부모는 안 좋습니까? 왜 그 불공평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토기장이 집에 한번 내려가 봐라 그럽니다. 토기장이 집에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흙을 가득 쌓아놓고 그 흙을 가지고 이겨서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큰 접시, 어떤 것은 작은 접시, 어떤 것은 물그릇, 어떤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대소변 그릇, 요강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이 토기장이는 자기의 필요대로, 자기의 살림대로, 자기의 여러분 유익대로 다 계획이 있어서 만드는데, 이 토기들이 왜 나는 밥그릇으로 안 말고 나는 장그릇으로 만들었냐고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그것이 루소가 말한 피조물은 창조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알기 전에 세상에 제일 귀중한 것은 선하고 착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착한 일, 의로운 일이 세상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일 경멸했고 더러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없어져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욥기서 35장 6절 7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인생관이거든요. 이런 인생관은 세상에 없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착한 일이, 의로운 일이 굉장한 것 같고 인생의 모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별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랑할 것도, 우리는 착한 일 하면 굉장히 자랑하고 내가 잘나면 막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미세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예수 믿게 된 줄 아십니까? 거꾸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고 문벌이 없고 가난하고 못나고 병들고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시면 착해야 된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입니다. 못나고 병들고 가난하고 죄이기 때문에 붙일 곳이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백이 없으니까 하나님 손들고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들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큰 백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유명했던, 여러분 아시는 분 한경지 목사님이라고 참 유명했던 분이 계셔서 자꾸 특강도 신청하고 그분 설교도 들어갔는데, 그분은 꼭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꼭 이 기도할 때마다 꼭 그 말을 붙이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것도 해도 그냥 한두 번 듣지, 기도하실 때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신,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좀 진부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알수록, 제가 제 본성을 알수록, 아무리 착하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저의 절망할수록,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내가 깊이 인생을 알수록, 여러분, 한경지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 있는 신앙의 말인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들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어찌하여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 만들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공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십자가까지 죽으면 겸손한, 불평하지 않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일 닮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을 제일 주님하고 닮은 마음, 주님을 제일 닮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누가 주님 닮았을까요? 주님 닮기 바랍니다. 주님 닮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주님을 닮아야 될까요? 그 겸손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측정할 때 뭘로 믿음을 측정합니까? 오문근 목사는 목사 오래 했으니까 믿음을 측정할까요? 교회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교회에서 문화를 잘 알고 있으니까 신앙이 좋다고. 어떤 사람은 기도나 은사를 많이 했다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대요. 그럴까요? 그걸로 믿음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앤드루 머레이는 말하기를 우리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는 겸손과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주님 닮은 모습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세상 풍조나 이성하고 부딪히는데, 내가 이성이나 세상 풍조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고요. 겸손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을 재는 척도라는 것을 알게 시켜요. 목사라고 신앙 좋은 거 아니기 바랍니다. 목사가 더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 목사 장로들이 바꿔지면 한국 교회 바꿔진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정말로 참된 신앙의 척도는 겸손입니다. 중세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항상 싸움 있고 문제가 많다는 이탈리아에 있는 코넬 수도원의 원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가 남루한 차림으로 그 코넬 수도원에 가니까 거지가 얻어 먹으러 온 줄 알고 밥을 주고 설거지를 시켰답니다. 근데 이 로렌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설거지를 합니다. 밥 얻어먹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좀 이상한 면도 있을 때만 아무 말도 없고 설거지를 너무 잘해서 그대로 놓았지만 1년 후에 로마 감독이 로렌스 이제 코넬 수도원에 왔습니다. 와서 원장을 찾으니까 원장은 아직 안 왔습니다. 아니, 원장을 보냈는데 1년 전에 보냈는데 안 왔다고? 로렌스라는 원장을 보냈는데 로렌스 설거지합니다. 여러분 가서 보니까 그분 수도 원장으로 왔는데 설거지와 청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수도사들이 식당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 수도원이 참으로 평안하고 뭐하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제1의 수도원이 되었다고, 명성 있는 수도원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만의 쪽을 택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은 여러분 마귀가 좋아합니다. 교만은 마귀의 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겠습니다. 모르지만은 마귀는 늘 우리에게 교만을 줘서 그 문을 두드려 열려갑니다. 그리고 교만의 문을 열게 되면 거기다 우고 질환을 늘 거기다가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교만한지 내가 울줄 때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것이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인간의 피조물의 성도의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만한 줄도. 성경에 보면 주님이 칭찬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장교 백부장인데 주님이 그를 보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하고, 또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주님이 내 집 가서 네 하인을 고쳐주겠다 할 때 주님이 백부장이 주님 무릎을 꿇고 우리 집 오신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된 줄 믿습니다. 자기 로마의 장교의 호화로운 여러분 그런 집인데도 우리 집 오시면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겸손함을 칭찬하십니다. 수르보게 여인도 여러분 주님께서 전야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수르보게 여인이 뭐랍니까?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그 말 듣고 네 믿음이 크도다. 겸손을 보고 주님은 다 칭찬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주님 기도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거 받아도 분이 넘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왜 나는 안 줍니까? 아무개는 준대 왜 나는 안 줍니까? 아무개는 저렇게 잘 산데 왜 나는 이럽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은 여러분 마귀가 거리 들어오고 있는 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7절에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나니 그들의 마음에 준비를 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겸손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유익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아니, 중간 똑똑한 사람은 겸손한 채라도 잘합니다. 근데 그건 마귀가 알아보니까 안 되고, 진실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부정적인 사람,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 마귀에게 들어오라고 문 열어놓고 사는 사람. 그 다음으로 교만한 사람, 마귀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성소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이, 여러분, 그 성소의 떡상이 아주 낮게 60cm 정도, 그러니까 여기 무릎 정도 찰 정도로 이렇게 아주 떡상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구들은 높이 되는데 떡상만 아주 낮게. 떡상은 제사장의 양식이고, 여러분, 성도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동대학교 이영길 장로님이 총장이시죠. 저는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육전도사가 이제 신학생이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실 것이 있어서 보내셨다고 이렇게 믿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면요, 은혜의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구부리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으면 은혜의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귀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천사가 우리에게 날라주는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이 중요한지요. 마지막으로 겸손의 방법, 겸손한 예의들을 몇 가지 생각하고 싶습니다. 겸손하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로렌스의 말대로 교만은 가장 입기 쉬운 옷이고 가장 벗기 어려운 옷이 교만의 옷이랍니다. 인간의 이 인격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교만의 옷을 벗고 정말 겸손의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아까 말했죠, 우리가 피조물인가를 알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성도인 것을 알 때 겸손한 옷을 입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깨닫고 실감하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람 타고난 본성, 성질이라고 합니다. 성질을 제어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만, 우리는 성령의 지배 속에서만 우리 성질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사도가 되었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의 성숙해져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자기가 더 작게 보여줍니다. 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여줍니다. 성숙할수록. 그러다가 그가 여러분 죽기 직전에 이제 순교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게 됐어요. 얼마나 장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요. 신앙이 깊어갈수록 자기가 약해져 가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가 작아져간 것을 느끼는 겸손의 귀한 모습을, 그래서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가 여러분 세계의 운명을 바꿔놓는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성자 프란시스는
설교를 하면 새들 또 와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나오는 병자들을 손만 대면 다 나섰다 하고, 요즘 말하면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도 다 프란시스에게 오면은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제자가 됐다고 말해서 유명하죠. 프란시스는 그 기도가 뭐냐? 하루는 하도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프란시스에게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니까 프란시스가 주님한테 이렇게 주님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미운 사람으로 미웃기만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랑을 없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성도입니까? 이 마음 꼭 한번 가지고 싶어야 되고 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기도한 사람은 주님이 다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진짜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런 사람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안 해본 사람은 도전하시고 회개하시고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겸손이 없는 시대입니다. 세상 풍조가 다 잘났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신에게도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하면 주님을 가장 닮은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하면 손해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겸손하면 오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겸손하면 설 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겸손하면 누가 나에게 좋게 말해줍니다. 겸손하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겸손하면 내가 잘 때 누가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 겸손은 비밀스러운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귀한 천사가 들어오는 겸손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겸손할 때 평안이 오고 남에게도 평안을 주고 하늘의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 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 전남의 청정 녹색 자연이 블루 이코노미를 만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됩니다. 100년을 내다본 미래 유망 산업. 전라남도와 함께하십시오. 성공 비즈니스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 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